우리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 중에서 그 영화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3편의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잘 번역된 말씀이 바로 45절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하였다라는 번역보다는 오늘 이 개역 개정에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다가 더 나은 번역이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달랐던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백성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오늘 블레셋하고 마스주에서 오늘 싸울 수 있는 백성의 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병기를 든 자가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오늘 양상을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요나단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원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사울은 지금 백성들의 수에 매여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왕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전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오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아닌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또한 백성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상 14장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이죠?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피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오래되는 가운데 이 사울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금식을 지금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는 오늘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오래 치루어지는 동안에 그들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이 전쟁 가운데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 사울의 말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이 지팡이 끝으로 오늘 땅에 흐르는 꿀을 맛보고는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피곤한 가운데 오늘 당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고 오늘 힘을 얻었던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백성들이 피곤했었던 이유는 이 왕이 사울이 지금 백성들로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오늘 먹는 자에게는 저주를 오늘 임한다라는 그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에서는 사울은 백성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드는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또한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오늘 백성들이 피곤했었던 이유는 사울이 이 맹세를 알고 오늘 저주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 사울은 지금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렇게 맹세를 하고 오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저주에 관련된 맹세를 지키라라고 오늘 그가 했을까? 여러분, 사울은 계속적으로 조바심이 나는 사람이었죠. 이 사울은 조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마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죠. 사울보다는 오히려 요나단이 왕의 모습에 가까웠었고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오늘 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오늘 이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금식을 깨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오늘 맹세를 시키고 있죠.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밤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탈취한 이 소와 양을 지금 그들이 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굶주린 나머지 이 피를 뺄 생각 없이 피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채식할만 했던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이제는 이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되는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그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생명이 되는 피를 제거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백성들이 피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그 근원 원인은 바로 이 사울의 오늘 그가 했던 이 무모한 오늘 이 금식과 또한 이 맹세로 말미암아 오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울은 이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6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사울은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이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비라는 것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범죄가 누구로부터 기인하는지를 오늘 사울이 발견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범죄했을지라도 오늘 요나단을 죽게 하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말에 동의하는 것과 오늘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36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4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오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말에 백성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이 사울의 말에도 오늘 백성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39절 말씀 앞뒤로 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사울의 말에 그대로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9절 이 사울의 말에는 백성들이 침묵을 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되면 오늘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죽으리라고 오늘 이 사울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범죄의 원인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요나단은 죽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제비를 뽑은 결과를 보면 오늘 이스라엘 무리와 오늘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는 사울과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또한 사울 자신과 요나단을 사이에 제비를 뽑았을 때는 요나단에게 이 제비가 뽑히게 되죠.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고 오늘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나단과 또한 사울과 백성들의 말이 오늘 각각 나오죠. 여러분, 우리 43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이 사울이 맹세를 시킬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맹세케한 말을 듣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금식을 명한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단지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먹은 것에 불과함을 요나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 사울 말대로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죠. 비록 오늘 이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고 오늘 잘못된 맹세를 하게 하였고 또한 저주를 하게 했지만 오늘 이 제비 뽑힌 결과대로 오늘 자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에게 이 요나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였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이 전쟁 중에 갑작스럽게 금식을 명한 이유도, 그리고 이 제비를 뽑아서 오늘 이 죄가 어디 있는지 살피는 이유도, 또 이 죄의 결과대로 요나단을 죽게 하는 것도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죠. 오히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것에 이 사울은 금식을 통해서 이 전쟁을 주관하는 자가 마치 자신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이 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신은 이 죄의 원인을 밝히는 자가 오늘 보이기를 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백성들 앞에서 맹세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맹세를 지키고 이 맹세에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고자 하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요나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나단을 오늘 지키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 45절의 말씀은 이미 39절과도 연관이 되고 있죠. 오늘 사울은 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 해당될지라도 오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을 이미 이 백성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울이 요나단을 죽게 만들고자 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단을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단을 결코 죽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역한 자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역하다라는 이 뜻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 여러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하고 오늘 NIV 성경에서는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행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룬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공동 번역과 또한 현대인의 성경과 또 이 NASB를 비롯한 성경들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하나님과 이 전쟁에 함께하고 이 전쟁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구원을 이룬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룬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백성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게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까? 그 이유는 왕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 사울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바로 이 왕입니다. 왕은 못 받아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죠. 그래서 왕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이 존재하는 이유, 왕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를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백성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을 범죄케 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어느 순간 이 겸비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사울이 행했던 일은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겸비함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겸비함을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원수라고 오늘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나의 전쟁이라고 이 사울은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사울이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전쟁을 자신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오늘 이 금식을 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지금 자신의 보복하는 때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백성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이 요나단을 죽음에까지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존재했던 이유, 이 왕이 세워졌던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백성들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케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모든 지도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실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이 백성들을 평안케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왜 세워졌는지 이유와 또한 그 존재를 망각했을 때는 오히려 백성들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왜 자신이 세워져야 됐는지, 이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면에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고,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전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역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과 동역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우리가 서는 일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이 본인이 세워진 또한 본인이 존재하는 이유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는 오히려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고 오늘 백성들을 오늘 범죄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지도자가 주의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나단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